만약 우리가 믿음과 지적 동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안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적 동의와 믿음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 동의란 말 그대로 지식적으로 알고 그 아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인간의 전적 타락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도 알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도 알고 부활 승천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도 알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도 알고 천국과 지옥도 알고 이런 사실을 알고 그 아는 사실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지적 동의라고 합니다. 한편 지식, 즉 알과 그 알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가령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말에는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곧 아는 것과 믿는 것, 즉 암과 믿음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면 믿음을 말함에 있어 우리는 굳이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알아야 한다고만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믿는 것일 테니까요. 그래서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말에서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은 믿기 위한 필수 요건인 것이지 아는 것 그 자체가 곧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적 동의를 곧 믿음으로 생각하여서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 자신이 알고 동의를 한 상태를 곧 자신이 믿음이 있는 상태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구약, 신약의 성경 구절들과 성경의 인물들, 기독교의 주요 교리 등을 알고 있는 상태면 나는 지금 믿음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과 믿음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9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스콜라주의와 작금의 교회의 팽배해 있는 현대 복음주의의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지적 동의는 믿음을 갖기 위한 필수 요소이지만 그러나 만약 지적 동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머리로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진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만약 지적으로 동의한 상태를 믿음이라고 본다면 어떤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는 무슬림도 될 수 있고 불자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과 불교 교리 중에도 인간적으로 맞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그 맞는 교리에 대해 알고 그 안 것에 동의하면 자신들은 이슬람의 믿음, 불교의 믿음도 가진 사람들이 될 테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이슬람과 불교에 대해 알고 그 교리들 중에 동의할 만한 내용에는 동의를 했다고 해도 여러분이 무슬림이나 불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알라와 무함마드와 석가모니와 그 교리에 대해 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순전함과 확신을 주는 마음의 감정으로까지 그들을 신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믿음은 지식적으로 알아야 하고 그 안 것에 동의를 하는 것, 즉 지적 동의와 함께 감정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주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강력한 확신으로 가득 찼을 때에 나오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부인하지 못할 진리에 동의했을 때에 나오는 감정을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첫째,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진리에 대해 알고 그 아는 바에 동의하는 것, 즉 지적 동의와 함께 둘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아는 바와 동의하는 바에 대한 확신을 주는 감정까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일직선적이고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말로 전인적이고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것입니다. 무엇에 관해서 잘 아는 것이 믿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의 믿음과 이슬람교의 믿음과 불교의 믿음과 심지어 이단 사이비의 믿음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종교 통합주의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진리에 관해서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아는 것에 대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감정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적 동의와 믿음이 다름을 구분을 하였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여기에 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의 내용들도 잘 압니다. 그는 기독교 진리와 교리를 잘 압니다. 그리고 그는 지적 동의가 무엇인지도 잘 압니다. 그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알고 잘 알므로 잘 구별합니다. 게다가 위의 모든 것들을 심지어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평소 사는 모습을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 생각, 사람을 대하는 것 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는 신학적 지식도 많고 성경도 잘 알고 지적 동의 상태는 가짜 믿음인 것도 이미 잘 알고 있고 어떤 것이 진리이며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도 잘 아는데 강대상에 올라가지 않을 때, 교회 밖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의 일상은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이 목사는 자신의 입으로 성도들에게 지적 동의는 가짜 믿음입니다 라고 가르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앞서 말한 첫째, 지적 동의와 둘째, 감정과 함께 셋째, 그 암과 감정이 행동으로, 즉 일상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고도 도둑질을 했으니 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그 안 것에 동의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 믿음과 자신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이가 뭘 몰라서 잘못을 하면 이해하고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속상하고 화가 날 때는 아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진리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상태라면 배우면 되지만 이미 지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다 아는데도 그대로 행하지를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증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 예들은 성경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노를 격발하시고 그들을 벌하신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온갖 이방 잡신들을 여호와를 겸하여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안다는 것은 정말 머리로만 안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외의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순간 그들이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만 섬긴다 하는 심령 깊은 곳에서 부인하지 못할 순전하고 확신에 찬 그 감정이 얼마 가지도 못할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그 순간뿐이었던 거짓이었음이 증명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참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뒤엎어버리기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고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깨닫게도 하시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어 경고를 하시는 데에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고 심지어 염증이 난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들이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너에게 내 손을 펴서 너희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 많이 알고 감정적으로까지 그 아는 바를 확신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아는 바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아는 진리가 나의 영혼 저 깊은 곳에서 부인할 수 없는 확신에 찬 감정으로까지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내는 풍조가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 바, 그 아는 바와 확신대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현실적으로 비교, 점검하는 데에 이 지적 동의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지적 동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믿는 상태입니까? 그 옛날 스콜라주의와 작금의 현대 복음주의처럼 내가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진리에 대해,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 알고 그 아는 것에 동의하는 것, 아멘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인 줄 아는 것은 믿음이긴 믿음이나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지적 동의 상태의 가짜 믿음 말입니다. 박제물을 보시면 박제는 쇠나 플라스틱이나 헝겊 등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를 그대로 보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겉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이 완전히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 동의 상태의 가짜 믿음은 박제와 같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가짜 믿음,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같이 생명이 없는 것도 명품과 가품을 가려내는 바, 하물며 그의 친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 있는 지적 동의와 성경이 말하는 믿음, 곧 가짜 믿음과 참 믿음,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가려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 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